반갑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이 화요일 날에 했었는데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틀 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체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때 그날 힘주신 날에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 방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었죠?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뭐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은 여러분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최후의 심판은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의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복음의 5번째, 7대 복음 5번째. 그리고 유대인의 최후의 심판은 6번째,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거는 7년 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양과 염소가 믿는 자예요. 이 양은 믿는 자고 염소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양과 염소로 나누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누군지 거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물을 주고 마실 거를 주고 먹을 거를 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그날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후의 심판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3년 반, 전 3년 반에 올라가는 자가 있는데 휴거되는 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방인은 14만 4천 아닙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 직전에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이 부활된 바로 뒤를 따라서 이방인 중에 휴거자들이 올라갑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방인 휴거자들의 자격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렇게 나눕니다. 오늘은 제목을 마가복음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낭독하고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예요. 예수님이 왜 신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건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우리가 7대 복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것과 우리와 이방인과 해당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찾는 이가 심히 적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듣는 이가 심히 적고 찾는 이가 심히 적고 깨닫는 이가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만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전할 뿐이에요. 저도 사명을 다하느라고 전할 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깨어있는 거와 예배하는 거와 하나님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깨어있는 것, 이방인이 예배하는 것은 성령, 육체의 성령을 간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육체의 성령을 예수님이 받기 위해서 본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도 어디서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나? 이방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방인 중에서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유대인의 최후의 심판에도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눕니다. 유대인의 최후의 심판에는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자에 해당하는 말씀이 없어요. 믿는 자 중에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에 유대인 지난주에 했죠?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들에게 깨어있으라 소리 안 하십니다. 입맞은 자를 데려간다 소리 최후의 심판에는 없습니다. 전 3년 반 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실제적인 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실제적인 표시가 있는 사람은 환란에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환란 중에.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표시를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 양은 내 것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설교했죠. 미국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서 이제 땅을 개척할 때 허허 벌판에서 목장에서 양을 키우고 목장에서 말을 키우는데 말을 많이 키우는데 말 키우고 소 키우는데 옆에 목장하고 우리 목장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말에다가 이걸 방울을 닮은 게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방울을 바꿔치기 해서 옆에 농장주가 이거는 내 말, 이거는 내 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덩이에다가 말 엉덩이와 소 엉덩이에다가 그 농장 주인의 성을 갖다가 불로 지집니다. 그래서 그거 불로 지져놓은 거는 어느 농장의 소요, 어느 농장의 말이요 이렇게 표시한 것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불로 지진 걸 어떻게 지워요? 지울 수가 없어. 불로 지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맞는데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실제적인 이마에 인을 맞습니다. 이마에 인 맞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마에 인 안 맞아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서 어디에? 심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이방인은 심령에 인치는 거예요. 체크해 놓는 거고 유대인은 14만 4천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마는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마에 표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이방인은 이마에 안 칩니다. 이방인은 보이지 않는 심령 속에 성령의 인을 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성령님만 보이는 거죠. 인간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14만 4천 체크한 거는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육신의 겉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보이지 않는 심령에 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이방인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아셨죠? 저 이스라엘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복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마태복음의 1장 1절에는 뭐라고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의 제목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입니다. 더 크게 하면 신약 성경 전체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이 처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다윗의 씨, 네? 다윗의 자손? 사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영적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펼쳐진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7대 복음 중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이 내용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복음 안에 어디에 들어가나를 그 앞전에 마태복음 앞에는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순환하시기 전으로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5장 뒤에 보면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로 7대 복음에 마무리를 짓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의 시작인 얘기를 마가복음서부터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믿음의 백성 누구예요? 이방인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작은 영적인 자손에게 마태복음과 신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신부된 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내용이 7대 복음 중에 어디에 드러나가는가를 오늘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2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사건도 구약에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복음의 시작하신 것도 예언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우리 앞에 이 복음을 열어준 사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해서 이 복음을 가르쳐준 사도는 누구예요? 우리 앞에 이방인 앞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강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를 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고 그대로 우리를 선출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콕 찍어서 내가 내 백성 삼아서 신부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나가는 이 말씀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사 입에서 나가지만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오늘은 죄에 대해 얘기 다 하지 말고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거 짚고 넘어갈 거예요. 무슨 죄에 대해서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는가? 첫사람 아담이 육신의 죄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두 가지를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영육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무엇이 쫓겨났어요? 영이 쫓겨났어요? 육체가 쫓겨났다. 그 말은 육체가 범죄하면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육체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나는 샘플로 예수님을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기서 7대 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7대 복음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찾아보겠습니다. 7대 복음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에 대입을 해야만 예수님께로 가는 문이요. 양이 문을 예수님을 통과하는 문이요. 그게 뭐예요? 해석하는 거. 그걸 통과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7대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으로 대입을 해서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뭐 7대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을 통과한다는 말 그에 대입해서 모든 말씀을 설교를 목사는 해석해서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갖고 있는 자가 그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성령 세례가 주는 7가지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끌고 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의 7대 복음을 가리켜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말씀이 신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완벽한 말씀이에요. 자, 자,
첫 번째가 7대 복음으로 해석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육체가 세례받는 것은 7대 복음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 찾아본다 그 말씀이에요. 에? 대입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성령 세례. 여기서 세례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언제예요? 돌아가신 지 50일 되는 오순절날. 여기서 세례가 나오잖아요. 자,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는 거는 세례라고 안 해요. 거듭났다고 해요. 무엇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영혼이 죽었는데, 마귀한테 뺏겼는데, 넘어갔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렇지 세례 성령으로 세례 줬다고 안 그러는 거야. 영혼이 거듭난 거는 첫 번째 성령의 단회적인 사건. 여기 십자가 사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 말이야.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근데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안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안 해요. 두 번 거듭났다고. 여기는 세례라고 그래요. 어디다가 봤기 때문에 육체. 세례의 소리는 육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본을 보입니다. 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그 당시 요한의 세례 받을 때는 물속에 첨벙 들어갔어요. 전부 다. 뭐가? 육체가. 물속에 다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빠졌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물에. 그래서 물은 성령으로, 성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령은 불이라고도 하고 기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인류의 생명체는 죽어요. 생명이 있는 거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모든 인류의 생명이라는 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건 다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비유하시고 칼이라고도 비유하신다. 성령은 불이라고 비유하시고 기름이라고 비유하신다. 두 개가 같이 역사하신다.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대로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러면 이방인은 영적이죠. 이방인이 세례받은다고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로 쳐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는 거는 아니지.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성령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빠지는 거야. 성령이 뭐하고 같이 와요? 복음의 말씀하고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빠져서 올라오는 거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예수님처럼. 말씀 잘 알아듣시겠어요? 반복하면 뭘 또 반복해. 그대로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성령 세례입니다.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안 해요. 그거는 방언 받았다고 하지. 방언 받은 것은 성령 받았다고 안 해요. 성령 받은 표식으로 방언이 보이는 거지만 저 목사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려면 그 목사 강대상 입에서
7대 복음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방언, 입신, 병 고치는 거, 가지가지 은사. 그거는 은사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밟기만 했어요.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방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 읽고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방인이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불같은 시험 훈련 연단 받아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은 불같은 시험 통과, 환난 통과.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써요? 들어갔다 나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한 것처럼 이방인도 복음에 들어갔다 나와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랑하는 자라.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느냐 세례로 끝나느냐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갑니다. 자, 이방인이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사건, 훈련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성령에 의한 훈련과 연단과 시험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에서 합격받았죠. 자, 이해하셨죠? 성령이 그 다음에 끌고 예수님을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7가지 복음을 가리키면서 세상에 의한 훈련과 환난과 연단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였죠. 요한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다. 우리는 이방인은 성령에 의한 훈련이 어떻게 나와요? 세상에 의한 모든 환경 사건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이게 사단에 의한 훈련이에요. 이해가셨죠? 성령이 먼저 허락을 해야지 그 다음에 사단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훈련 장소인 광야로 갔더니 마귀가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을 훈련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성령이 끌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 고난, 환난 그거를 통과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깊이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나 성도에게는. 아셨죠? 요한이 잡힌 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성령에 의한 세상의 시험. 세상에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나한테 굴복하라. 그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가르사대 요한이 잡히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났어. 예수님 세례 주는 것과 요한이 사명이에요. 세례 주고 나서 끝나서 요한이 잡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마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르사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자, 복음 전파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훈련 받아서 합격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더라.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